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익숙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단순하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싶은가? 비판받는 것이 진짜 싫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은 구분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별은 중요합니다. 또 판단도 중요합니다. 분별이냐 판단이냐의 기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을 아프고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별과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과 비판은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미 부정한 마음이 시작이 되었고 부정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 누군가의 영향, 또 사회적인 분위기, 자라온 환경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제각기 다른 판단과 다른 분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준들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들이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악한 말, 악한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오늘 성경에서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말, 악한 생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신념, 내 마음이 확신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나아가는 것도 어쩌면은 그 잘못된 분별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판단으로 기준을 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이것을 죄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일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서로 틀린 것에 대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그 환경과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선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정죄하며 다가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선입견 없이 어떤 판단 없이 사랑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 언어, 생각, 어떤 형태를 바라보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생활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비판이 아닌 사랑과 존경을 먼저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안에, 우리가 삼아야 하는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우리가 감추어 놓고 있는 그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 그런 모든 비판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숨긴다고 숨길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가 속으로는 굉장히 썩고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밖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런 척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밑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라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의 욕정과 정욕에, 탐욕에 의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가 표현되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누군가 어떠한 형태든 조르고 두들기고 간절히 간구하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한번 돌아보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구한 것을 모두 다 얻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 삶 속에서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에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했는데 어머니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학원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졸랐는데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알뜰살뜰 모아서 학원을 한 달을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한 달밖에 못 보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서 저는 또 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래요. 네, 어머니 학원을 한 달 더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조르고 어머니와 갈등을 겪었을 때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더 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학원을 그 뒤로 한 달 더 다녔을까요? 다녔으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거절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당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라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 속에 거절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이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미리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개인적인 욕심과 또 정욕,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들기고 찾으며, 하나님, 어떤 것을 내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드려 보는 것이 신앙인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위대하며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볼 때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무한히 싫어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떤 행위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먼저 안아주고 포용해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많이 이념화되어 분열되고 있고 또 세대가 많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이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내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세대가 옳은 정답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그것을 강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올바른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비판받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비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판받고 헤아림받는 것이 싫은 것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정욕과 야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것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또 두들기가 찾으라, 간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라는 어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탐욕 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처한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또 직장, 그 바라봐야 되는 시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